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목을 기록을 해서 그렇게 봉헌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감사 제목들을 일일이 다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상당수 많은 교우들이 아주 꼼꼼하게 감사 제목을 적어주셨고, 또 그 감사 제목 가운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역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 고백, 감사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심하게 아파도 걸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고 여전히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시험과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증상이 있지만 더 심각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온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모든 감사의 고백 제목들이 그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또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우들의 이 감사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의 큰 산들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중보하며 또 세미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산입니다. 높은 산들이에요. 가다 보면 또 산이 있고 가다 보면 산이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벌써 이 구덕령을 넘어가야 되고 가다 보면 밀양에 가서 산을 넘고 저기 어딥니까? 또 문경세제에 가서 산을 넘고 엄청나게 많은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만 넘으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다 보면 또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큰 산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산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산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이런 산이 가로막는 건가? 이런 산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주저앉고 또 넘기를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중동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의 삶은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또 공사의 현장으로 또 그렇게 끌려가서 밤낮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그러한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포로 생활이 70년 정도 가까워질 무렵에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이 제국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강하던 나라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지난 199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91년에 당시에 미국과 같이 냉전 체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많은 나라들을 연방으로 그렇게 규합하고 또 주변의 위성 국가를 거느리고 있던 이 공산주의의 맹주 소비에트 연방, 우리는 소련이라고 하죠. 이 소련이 무너졌어요. 이 소련이 그 당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와 같은 15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련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져 있던 동구권의 많은 위성 국가들,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나누어지고 쪼개지게 되었어요.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붕괴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또 새로운 제국이 자리 잡았는데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네. 지금 이 고레스 왕이요, 바사 제국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다스리던 땅, 그 땅을 다 새롭게 그 땅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정비해야 되고 또 그런 세부적인 조직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왕은 정신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나라가 멀쩡히 있으면서 지도자만 바뀌어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일을 인계인수 받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지금 이 고레스 왕은요, 그 강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이 인도와 유럽과 또 이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그 세울 법령과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체계, 이걸 갖추려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볼 때는 이 새끼 손톱만큼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미 50년, 60년 전에 멸망했어요. 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나라예요. 존재감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에게 대제국의 황제가 신경을 쓰고 또 이들을 위해서 칙령을 내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히스토리. 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건 상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감동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일이 고레스가 명령해서 칙령을 내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는 명령만 내렸을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얼마며 또 거기서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진짜 산 넘어 산, 첩첩삼중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 문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발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도를 놓고 직선으로 탁 튕겨보면 900km 정도 됩니다. 800에서 900. 그런데 직선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막을 지나고 사막의 길을 지나고 또 광야의 길을 지나서 그렇게 길을 따라 오다 보면은 그게 1500km, 160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여러분, 1500km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부산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가 401km입니다. 그러면은 1600km 정도 되면 서울서 부산을 몇 번을? 4번을. 왕복은 2번이죠, 그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차를 타고 그렇게 가도, 고속도로를 달려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길을 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혼자 갑니까? 5만 명이 넘는 그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42도, 43도가 넘는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짐을 이고 지고 그 낙타의 힘을 빌리고 말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 사막을 건너고 또 가다 보면 강이 있을 것이고 또 강을 지나면 또 광야가 나타나고 그렇게 험한 길을 간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성전을
짓는 것, 이 자체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성전 지어봤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로생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던 사람이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또 사람들이 뭐 성전 건축하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렇게 도와줍니까? 이미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이 텃세를 부리고 또 그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책임을 맡고 또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번 눈을 뜨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기 바벨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의미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 세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럼 뭐가 더 익숙할까요? 바벨론의 언어가 더 익숙해요? 바벨론의 음식이 더 익숙해요? 바벨론의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 없는 그런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본 적도 없는 성전을 건축한다, 나라를 재건한다. 이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 일에 책임을 맡아서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나 못합니다. 나 어렵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스룹바벨 마음속에도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 귀환의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그 부담감이, 그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1500km, 1600km가 넘는 그 길을 5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어떤 도적제들이, 어떤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난관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흔쾌히 간단 말입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부담과 이러한 무거움에 짓눌려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아,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네 앞에 아무리 큰 산,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어도, 또 그 어떤 위험과 대적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큰 산이 너 앞에서, 너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갔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많은 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산을 넘어갔고, 하나님은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셨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만,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더욱 지금 이 스룹바벨이 처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무슨 힘으로 갔을까요? 스룹바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지배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으로 가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 가게 돼요. 내 의지로 가게 됩니다. 내 고집으로 가게 됩니다. 내 욕망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안 그러면 내 고집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고집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감각, 무반응, 무순종으로 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책임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재료와 또 성전에서 사용될 금은 기물을 내어주게 하시고 또 바사왕에게 또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곳곳에 매복하고 있는 많은 도적대와 대적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스룹바벨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 앞길이 답답하고 내 앞길이 첩첩산중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큰 산도 그저 동네 앞에 앞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조그마한 동네 언덕이나 앞산도 지리산처럼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다 보면 여러분 이 산 저 산을 만나게 됩니다. 지리산 같은 산도 만나게 되고요, 알프스산 같은 산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큰 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높은 산일지라도, 지리산일지라도, 알프스일지라도, 에베레스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동네의 앞산보다 못한 산이 될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고 능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큰 산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 산 앞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산이 이 질고, 육신의 질고에 건강의 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높은 산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의 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산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관계의 산, 부부관계의 산, 또 형제관계의 산,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의 산, 그러한 산 앞에 직면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냥 하면 힘이 안 나요. 주먹을 한번 오른손을 불끈 쥐시기 바랍니다. 불끈 쥐고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스룹바벨 앞에서만 평지가 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평지가 돼야 됩니까?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예. 이 믿음이 내 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고 주먹 쥐고 선포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낮의 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또 내가 낮의 천 앞에서 그러니까 17분이 낮의 천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낮의 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항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서교회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항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산이라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